홀리. 아들. 예. 벌써 36번째 시즌2 36번째 순서고, 자 5장 이제 6장까지니까 에베소서가 5장하고 16절이거든요. 그래서 또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껏해야 목적이라는 것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삶이 되고, 이를 위해 오늘도 숨가쁘게 시간을 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심지어는 여전히 빠듯하고 인색한 일상으로 인해 이미 주어진 환경과 자원들의 진미를 누리지도 못한 채 그저 분주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생애의 결국이 어떻게 끝이 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확실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환경과 자원들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용하고 유통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때를 따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여 오늘도 내일도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과 나의 무지와 나의 무감각이 지속적으로 혹은 혁명적으로 해체되고 녹아내리게 하소서. 그 말씀을 기쁘게 살아냄으로 인해 영적인 분별력과 책임감이 깊고 넓게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예, 짧은 한 구절 어떻습니까? 예. 세월을 아끼라.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당신이 영원한 것을 건져 올려라 이렇게 그저 또 쓰게 주면서 항상 영원한 것에 나의 그 관심과 풋대가 가도록 이제 세월을 아껴서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여기 말했듯이 깨어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제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되고 녹아내리게 하소서. 예. 정말 말씀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또 새기는 거죠. 요새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이번에 또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창조 그죠? 하시면서 그러면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거 보면서 모든 만물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죠? 그 만물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또 그리고 그 뒤에 또 쭉 믿음의 그 족보들이 나오죠. 우리 그 인류의 족보상들에 대해서 쭉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이제 노아 때 보면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 세상 가운데 다 악으로 그랬지만 노아는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 이제 홍수 심판 나고 그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준행하였더라 나오죠. 예,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대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쭉 나오고 또 오늘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쭉 이제 아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롯이죠. 조카 롯하고 이렇게 헤어지죠. 네. 롯에게 그렇죠, 선택권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또 하란을 떠날 때도 그 보면 또 하나님이 너는 본토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정말 쭉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정말 말씀대로 그리고 뭐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쭉 그거를 익히 알지만 또 제가 이번 시간에 또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창세기 첫 시작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쭉 보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하더라. 이것을 제가 또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를 또 확신하면서 또 오늘 또 세월호 학기라 또 이걸 보면서도 이수진 당신 글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나 이게 전부 이렇게 녹아내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기쁘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이런 또 분별력과 책임감이 세워진다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가를 또 머리로 알고 또 있지만 정말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온전히 이렇게 즉시 기쁘게 온전히 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반복하는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또 한번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또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가를 또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제가 계속 지난주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 보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정말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한다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면서 정말 제가 온전히 정말 그 말씀의 그 실체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온전히 근데 저희 또 순종도를 보는 거죠. 앉아서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요새 많이 제가 이제 깝깝해하는 부분도 그거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또 뭐 본 것 같은데 이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보면 내게 정말 말씀이 어디 갔는가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지만 정말 내 심중에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는지 정말 하나님 그렇다면 제 심중에 새겨진 말씀대로 제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정말 선포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또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신비의 마음에 새긴다.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해가지고 생각에 심고 마음에 새긴다. 또 뒷절은 보면 또 생각에 새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든 뭐 뜻이 다 통하는 거니까 돌 위에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기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뭐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원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물론 이제 제일 원저자는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일체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은 내가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올백으로 여기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자 전지자 하나님을 나의 사고의 틀 안으로 자꾸 끄집어 넣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 요구사항에 그분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하나님 모셔드리는 거 맞죠. 근데 그러면 내가 자꾸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접은 사실은 예수 공동체 안으로 온전히 맡기는 거라 그랬어요. 사회적인 약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그들끼리 연대를 이루든지 그런데 너무 빈약해 그들의 자원이 이 연대를 이루어도 한 사람을 감당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고 하니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이 것들을 기꺼이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주인을 찾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주인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거죠.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내가 주인을 100%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남은 인생을 걸라는 거죠. 남은 인생을 다 맡기라는 거죠. 내가 이런저런 사회적인 경험들, 뭐 고정관념, 편견들, 내 속에 꿈틀거리는 야망, 끊임없는 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관행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충동질, 갈등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는데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백인 백색이라 100명이 다 자기가 동경하는 자기가 소망하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게 일종의 21세기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오는 이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지. 우리가 흔히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자기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이런 하나님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이제는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현현이신 완전한 하나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대언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일러주셨고 그리고 성취하셨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남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안전장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39권이 정경으로 이제는 다 픽스 됐어요. 그거 뭐 역사성을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고 이 성경이 진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대상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감을 가질 때 그분의 말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전폭적으로 신뢰하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 존중감이 내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은 우리의 구조가 마음의 구조가 더 중요해요. 기뻐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즉시로 행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온전하게 하자. 아까 노아 얘기를 했잖아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요? 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 준행하더라. 좋기 100년은 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100년 동안 정신병자 소리를 들었어요. 개의치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더라. 왜? 말씀하신 분은 입법자는 선포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요? 이것에 대한 진정성은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선택으로 드러난다.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의 저자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시고 일깨우시고 안내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이 되어 가도록 지키시고 돌보시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이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소유하고 품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실감하고 살아가는가. 이게요 내 영혼의 능력이고 기능이고 실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것만 남는다 그랬죠. 뭐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거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영혼이 설 때 어떤 모습만 남는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실제화되어 있는가.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육화되어 있는가.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가장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가 교육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설득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내 가장 중심이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부터의 변화예요. 그리고 내 양심이 이 양심으로 인해서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감성이, 의지가 말과 행동이 변하는 이런 변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변화는 두 가지 차원이 있대요.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가 거듭해야지만 해야 되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실 때 강한 고전압을 우리에게 고전류를 흘려 보내실 때 우리가 고전압에 감전된 것처럼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리한 싸움이죠. 결단도 못하고 선택도 못하고 같은 반복적인 어떤 이 죄의 상태에 놓인 이로부터 끊어내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같이 겸해서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단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이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가, 이게 승부수겠죠. 그래서 세월이 악하다, 세월이 세월을 아끼라. 시대가 악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영원한 것을 건져 올리라. 영원한 것이 뭐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인생, 뭐 40년이든 30년이든 뭐 어떤 젊은 사람 50년이든 모르겠어요.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영원한 곳에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의 가진 생명, 시간은 생명이니까, 인생은 생명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 등등 제일 중심에 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왕권 통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거든요. 이 영원한 것들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 어떤 직업군이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그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그죠? 방향이에요. 삶의 이유, 목적, 방향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사세요? 이걸 묻는 거거든. 그것이 가장 중심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영원한 곳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원, 나의 경험, 나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부어주신 것들을 최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 그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내 삶을 통째 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변화시키신 만큼 나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영혼으로 서나간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의 경한, 가벼울 경자를 그랬어요. 경한 것이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움, 무거울 중자 썼습니다. 영광의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으로 알고 기쁘게 즉시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세월의 흐름만큼요 반드시 변화를 이룬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여 오늘도 내일도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과 나의 무지와 나의 무감각이 지속적으로 혹은 혁명적으로 해체되고 녹아내리게 하소서. 그 말씀을 기쁘게 살아냄으로 인해 영적인 분별력과 책임감이 깊고 넓게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늘 권하지만 말씀요 많이 보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바쁜 중이라도 고단한 중이라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일평생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서는 거예요. 이건 뭐 목회자고 뭐 중직자고 직분자고 필치로 관계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겁니다. 그 말씀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렇죠. 근처 단위로 바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짧은 구절이고 이걸 가지고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홀리 아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